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칠판 좀 옮겨주시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멘. 강한 자를 결박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각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이 돼야 돼요. 찔림이 되지 않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낯선 검같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쪼개야 돼요. 아멘. 쪼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결산의 때가 온대요. 이 결산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겨놓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기 한 사람이 저를 안 보고 있어요. 주여, 저를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도 그저 왔다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집중해 주시고, 안 보이시는 분, 우리 재윤이 형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 두 번째 줄 우리 유일 간사님 뒤에 살짝 대각선으로 앉아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네, 표정이 참 어두우시네요. 저기 또 모자 쓰고 계신 분은 할렐루야. 벗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그래서 숨길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여러분 난도질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부터 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했어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나사렛의 죽음의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무엇을 제거하라고요? 돌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 여러분 안에 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살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막혀놓은 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요. 모르는 거 있다면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 안에 막혀있는 돌들을 어떻게 해요? 옮겨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이성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합리성, 그리고 나의 어때요? 나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론들이 여러분 우리의 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돌들을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 돌을 제거한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기도하라.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러니까 제가 지금 2주 전부터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부터 제가 왜 반복하겠어요? 지금 할 얘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그런데 왜 제가 또 반복을 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뭐를 하시라고요? 돌을 제거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여러분의 한계를 가져주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다 돌을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한 다음에 세 번째, 땡. 땡. 세 번째 뭐예요? 외쳐요. 크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크게 외쳐야 돼요. 제가 저희 에스더 어디 갔어요? 에스더. 그래서 빨리 잡아오세요. 제가 에스더 학교를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선생님들 그 교육이 있어서, 교사 교육이 아니라 그 학부모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시키는지 알아요? 선포를 시켜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거를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우와, 이거 우리 오늘 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외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 사단에게 외쳐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에서가 오기 전까지 우리 한번 외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도 있게 해요. 군대같이. 우와, 멋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여러분 기합 준비 그러면 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합 준비. 애들보다 못해. 제가 보고 왔거든요. 다시 우리 기합 준비 지금 안 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 시킵니다. 제가 지금 안 하는 사람 기합 준비하면 이야. 오케이 시작. 기합 준비. 이쪽이 좀 약했어요. 이쪽이 남자가 더 많은데 이쪽이 약해. 다시 기합 준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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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로 팍 세 번째는 찌르는 거예요. 시작. 기합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와, 지금 안 한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이 들까 시키면. 우리 에스테 찾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는 군사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설교 전에 기합 준비하면 그 시작하겠어요? 우리도 끝날 때도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면 혹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는 강력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선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우울한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외치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오메 기적하고 도망가. 그러면 그 사단이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처음엔 10번 정도 와요. 그래서 외치면은 그 다음에 9번 와요. 외치면 8번이 와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어떻게 해요? 군사와 같이 강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와 같이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얘기한 것 같이 부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아직 승천을 안 하시는 이유는 사역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흩어진 제자들.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찾으러 가는. 그리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요 마음을 만져주는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 사역은요 절대로 믿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줬어요. 제자들을 다 찾아가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들을 다 따뜻하게 음식도 마련해 주시고 다 모든 세팅도 다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를 하셨어요? 두 번째, 그들에게 한 것은 무엇이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목숨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두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냥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우린 다 죽어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어.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서에 맨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라, 뭐 선포해라, 가서 외쳐라, 막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죽어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3가지만 지켜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세 번째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도 받지 않고 막 주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은요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악한 사단의 그 결박을 끊어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게 평일날 여러분하고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금요일날 밤에 한 설교의 내용인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일날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것이 언제냐? 이 창세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이 있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2절의 말씀, 2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요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한 장소였어요. 그죠? 창세기 1,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은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슬픔이 없었고, 이 천국,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어요. 에덴 동산, 그죠? 이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면 이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 창세기 1장, 2장에 죄가 없었을 때 인간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인간은 누구예요? 땅의 권세,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인간은 누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인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게 돼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와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그냥 먹는 거 그냥 순간순간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생각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어떤 데도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그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내 자녀들을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 창조도 있었지만 그 모든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예요? 나를 위한 창조예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여러분 천지 창조를 왜 했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했냐? 심히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히 기뻐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한 가지 법, 그죠? 한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는요 법이에요. 법.
딱 한 가지 법. 왜? 딱 한 가지 법밖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법이 있어. 만약에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는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너희가 말이야, 땅에 권세가 있다고 해서 너희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과 나의 이 커트라인, 이 경계, 이 바운더리를 네가 넘어와 버리면 너는 죽게 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 그것은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경계를, 이 지구 안에 모든 경계를 지어주셨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바로 죄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죄예요, 이거는. 동성애는 죄라니까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있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너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사단은요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렇게 해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테스트했다. 하나님 나빠. 하나님 못됐어. 왜 선악과를 만들어? 하나님 나빠.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악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3장에서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여기에서 바로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죄, 그죠? 인간의 죄가 결국은 여기서 터지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졌어요. 누가?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죠? 하와가 홀로 있다가 뱀에게 유혹을 당해요. 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뱀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뱀이라는 것은 결국 그 뱀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갔고, 이 사단은 어디서 시작됐냐? 이것은 유다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죄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그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죄가 바로 이 천사가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그 죄를 졌던 그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애들이 누구를 찬양하는지 아세요? 루시퍼를 찬양해요. 찬양곡에 아예 루시퍼 이름이 나와요. 아실 거예요. 아이돌 부르는 찬양에서 루시퍼를 찬양해요. 여러분, 이렇게 루시퍼를 찬양하는 그 자녀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자해하고 학교 때려쳐요.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나무를 어떻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면은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그거 같죠? 그런 사단을 숭배하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부르는 아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테스트해봤어요. 뭘 가지고 테스트해본지 알아요? 식물을 가지고 테스트해봐요. 식물을 딱 키우는 데서 여기에다가는 사단의 음악, 막 아이돌 음악, 뜨거운 밤, 오늘 밤은 뜨거워, 막 이런 찬양과 이쪽에다가는 하나님께 영광, 경배, 찬양, 막 이거를 틀어놨더니 이쪽 식물은 똑같은 자연환경이에요. 빛이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필요한 거름 다 줬는데 이쪽 식물은요 막 이렇게 꼬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잎사귀가 쫙 펴지고 윤기가 나야 되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얘는 비틀어지고 얘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식물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영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날 문화에 완전히 다 케어 당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의 그 드라마와 음악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다 죽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와가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어요? 이제는 악한 사단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야, 너 하나님이 뭐 떼먹지 말라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꼬시니까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근데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하와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먹음직, 그 다음에 보암직, 그 다음에 지혜로움직. 그랬죠? 지혜로움직.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에 들은 게 뭐냐?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거기에 창세기 몇 장에? 3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되고 싶은 게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반역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쿠데타예요. 왕을 잘라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요? 안 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요. 인간은요, 죄를 졌고 오히려 지 몸 가리느라고 정신없어.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은 수치스러워요. 인간은 부끄러워요. 죄를 짓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낮에 요즘은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제 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만 진짜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요. 슬퍼요. 수치스러워요. 숨게 돼요. 이거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인간이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설득해요. 야,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우리 부모 같으면 야,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누가 하라고 그랬어? 너 어디 갔어? 너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막 이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그럼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워서 숨고 있어요.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니? 그러니까 네 따먹었어요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여자, 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따먹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자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사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요 깨끗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자복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이 선악과를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자복하지 않아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저 남자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저 남자가 아니라 저 뱀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와나 아담이나 죄를 전가해버려요.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니죠.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려져 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버리면요, 그건 죽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 때문에 땅의 권세를 빼앗겨 버려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땅의 권세가 빼앗겨요. 로마서 6장 16절, 누구든지 그 말에 복종하면, 순종하면 그 말에 순종한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인간이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사단의 종이 되고, 그 종이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가 다 누구 거가 돼요? 사단의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기가
땅의 권세를 취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돼버려요?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이 아닌 저주의 땅이 돼요. 저주의 땅. 저주의 땅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거두어지지가 않잖아요. 맨날 미움과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지는 알 거예요. 그죠? 윤성이 형제? 알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뱀의 후손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우리가 져버렸기 때문에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 죽음,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뿐만 아니라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죽음은요, 선악을 따먹는 순간 다 영으로 죽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에 인간의 죽은 나이가 나와요. 육신의 나이가 나와요. 그 얘기는 왜냐? 인간은 육적으로도 죽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태어났지만 3장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는 어때요?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짐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형수가 이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나와요. 이게 왜 4장에 나오냐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3장에 인간의 죄를 지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밀려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쫓아낸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재가 있는 곳에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도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죄 있으면 다 죽어.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이 천국에는 절대로 죄인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밀려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동물의 피를 흘려서 만든 가죽 옷으로 그 모든 것을 감춰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춰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 핏값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가인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생겼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후손은요, 그냥 사단 마귀가 그냥 막 귀신같이 쫓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가인은요, 뱀의 후손의 삶을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아벨. 이렇게 왜 그들이 갈리우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갈리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되고 뱀의 후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랍에 살고 있는 정말 그 적그리스와 같이 이슬람, 그들이 예배 안 드리는지 아세요? 드려요. 알라를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공부해요. 그들이 예배 안 드려요? 드려요. 누구를 예배하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거.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장의 예배를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고선 절대로 우리는
형상 회복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영적 존재로서 예배가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예배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선악과의 사건, 그 죄 다음에 왜 예배를 하나님이 쓰셨냐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이 요한계시록은 뭔지 아세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땅이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강줄기가 흐르고, 그리고 거긴 생명나무가 여기가 있다가 이 사람들을 다 밀어버렸어요. 쫓아냈다 그러면 괜히 하나님 나쁜 사람 같아서 제가 이제 쫓아냈단 말 안 써.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밀려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밀려 나왔는데, 그렇게 밀려 나왔을 때 왜 밀려 나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어낸 거예요. 그럼 밀어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창세기 맨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은요,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동일하게 돼버려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그곳은요 아름다운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가에는요 생명나무들이요 12가지의 열매를 열면서 그냥 매철마다 풍성해요. 그러면서 여기엔 또 뭐예요?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예요? 왕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사단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요. 믿기만 해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가 오늘 보세요, 여기에서는 왕노릇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요 어둠이 없대요. 그곳은 빛만 있대요. 마치 빛이 비쳐라, 모든 어둠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이곳에 빛이 있대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장장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고, 그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는 공생애를 위해서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것이 30살이 넘었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그 목수의 아들로 그냥 목공일을 하면서 예수는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공생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갈 때 그가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물가에서 딱 나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서 바로 사역 현장으로 뛰어갔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바로 뛰어가지 않았어요. 뭐를 하냐? 성령이 광야로 끌고 가세요. 광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라는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외로운 시간이에요. 때에 따라 아픈 시간이고요, 때에 따라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고요, 질병으로 그냥 시한부 인생같이 그런 시간이에요. 물질이 바닥나서 완전히 사업이 부도난 시간, 그럼 그런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투정 부리지 마세요. 예수님 역시도 40의 광야의 시간에 금식하셨어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40일의 금식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 나의 실체를 찾아내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무너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 그게 나의 실체인 거예요. 돈 때문에 무너져버린 내 인생, 그게 나의 실체라니까요. 사람 관계에서 무너져 내려서 그냥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빠져버리는 그 인생, 그게 나의 실체라니까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그럼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에 예수님도 똑같이 고통 가운데 힘드셨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픈 거야? 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사업이 망해? 하나님을 믿는데 매일 밤마다 나오는데 성적이 왜 고모양 고꼴이냐? 이렇게 사단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세 가지로 왔어요. 똑같아요. 모든 인생은 똑같아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만 그거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있는 거야.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식한 상황에서 제일 힘들게 치고 들어오는 게 바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을 제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먹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으면 교회에 나올 사람 없어요. 나가서 돈 벌지. 주일날 예배 지켜, 주일날 지켜 하는데 주일날 안 지켜. 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태반이에요. 몇 명이나 일어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거 쌀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얼마나 버티고 앉아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니까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야, 예배만 드리면 다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오는 시험이라니까요. 두 번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천사들이 와서 딱 받쳐 올리면, 이야,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몸 하나 안 다쳤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대단하네.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뭔가 우리보다 저 사람을 믿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천하만국이에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명예, 영광, 우와, 저 유명세, 야, 얼마나 더 유명하고 싶어. 이러면서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거니까 나에게 뭐라 하라고요? 절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라니까요.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육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 먹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쾌락을 즐겨요. 얼마나 즐겁잖아요. 세상의 것들. 억울하잖아. 젊은 나이에.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오면은 괜찮지. 실컷 놀았으니까. 근데 젊으면 젊을수록 억울해. 더 놀아야 돼. 클럽 가서 흔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흔들어야 되고 한 바퀴 돌아야 되고 막 눈도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저 꼬셔야 되고 쾌락, 그 즐거움. 이 따뜻한 봄날에 어디도 좀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쾌락과 즐거움. 성전 꼭대기, 그죠? 이건 뭐예요? 보암직하는 거예요. 이게 먹음직한 거고, 이게 보암직한 거고,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고, 이게요, 또 한 번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어디에서요? 요한 1서에 오늘 읽은 거, 오늘 읽은 말씀 2장
6절에 오늘 또 말씀하세요. 왜? 사단의 공격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어떻게 해요? 육신,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 연결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사단의 시험은 이 세 가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 보여지는 거, 멋져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집은 쪼들하게 가난해도 옷은 메이커 입고 다녀야 되고, 지금 막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냥 가정에서만 힘들고 막 이런데도 막 잘 보이고 싶고 멋지게 꾸미고 싶고 하니까 그냥 비싼 거 막 비싼 외제차, 여러분 비싼 외제차 막 끌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빚 막 남의 도둑질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악하게 해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외제차를 쫙 몰고 가는데 야 누가 내리나고 딱 봤더니 온몸에 문신을 쫙 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은 돈을 좋은 방법으로는 벌지 않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악이에요. 악.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얼마나 외모에 컴플렉스 있나요? 외모에 여러분의 외모에 얼마나 컴플렉스 있나요? 누가 조금 쟤 좀 뚱뚱해 그러면 그 뚱뚱하다는 말을 중학교 때 들어가지고요 중고등학교 내내 살 빼는 거에 집중해서요. 공부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외모 누가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해 그러면 그냥 이 코 잡고 그냥 평생을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온전 생각 이 코를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뺏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싹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악한 사단. 안목의 정이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잖아.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잖아. 내 인생 한번 태어났으니까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 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자리에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지 못하게 나 봐라. 나 봐. 네가 지금 뭘 비교하고 사니? 네 삶에서 뭘 비교하고 살아? 나보다 더 최악인 사람 나와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은요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학벌 뻘뻘 하고 다니면서 막 나 어디 대학 나왔어. 제발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는 거는 이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사실 이 시험을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시험 역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치고 이길 수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인간이 이것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이것에서 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거를 통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악한 자들에게서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인간들을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악한 사단,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한 사단을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악한 사단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악한 사단, 이 사람이 져버렸던 그 전쟁,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기셔야만이 악한 사단을 결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역하기 전에 공생애를 그냥 하셔도 되실 분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져버린 그 장소를 다시 하나님이 차지하는 그 사역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단을 이기시겠어요?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못 이기죠. 하와 말씀으로 무너졌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죠.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합니다. 죽을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 말씀을 모르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 다 세 가지가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여러분은요 떡으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은 떡으로 살아서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의 가치가 떡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어떻게 떡으로 살겠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왕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할 때 신명기 16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 저울질하지 마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셔야 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으세요. 그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세 번째,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그래요. 이게 13절하고 16절하고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천하 만국을 나에게 경배하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를 경배하라.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는 거가 돼요. 돈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돈이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은 학벌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학벌을 더 추종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의 추종자가 돼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진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내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사랑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세 개 빼면은 여러분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 다른 시험이 있었나요? 없어요. 딱 세 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세 가지.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싸워 이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싸움은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요 밖에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거는요 어디에서? 내 생각에서 들어와요. 내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외부가 아니야. 내 안이야. 내 안에 오늘도 야 돈이 하나도 없어, 큰일 났네, 굶어 죽게 생겼네, 이래버리면 마음이 훅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모든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그동안 모든 것을 이끌어 왔다가 어느 날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물 떠와라, 물 갖다, 밥 가져와라, 저거 치워라, 그렇게 했던 사람. 가서 싸워라 그러면 가서 싸우고. 여러분, 모든 그냥 모세 몸종이었다니까, 종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지도자로, 리더로 딱 세워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바들바들 떨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민족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막 돌을 집어 던져. 그냥 좀만 잘못하면 그냥 막 돌 찾으러 다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같이 좀 착한 사람들이라면 좀 해볼만 하겠지만 응? 이스라엘 민족, 응? 탁하면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막 돌만 집을 오면 그 여호수아가 저 같으면 심장이 뛰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벌써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만 살아라.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극이야. 예배드리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매일 밤 말도 안 돼. 미친 거야. 그리고 사실은 뭐 되는 것도 뭐 오는 게 없어. 그러나 이게 언제 결정되는지 아세요? 이게 언제 결판되냐? 여러분에게 정말 고난의 때가 딱 오는 순간 말씀으로 산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고난이 와도요, 동남풍아 불어라 이러면서 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꼬집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맞나? 그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나? 내가 또라이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자살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주님, 주님,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그래,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새 예루살렘을 이 상황 속에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저는 지금 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천국을 경험한다니까요. 하늘이 주신 평안으로 너무 행복해요. 잠깐 순간적으로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주님, 그러다가도 바로 뒤집어져. 와, 하나님 감사해요. 전 죽어도 살아요. 저는 죽으면 더 행복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제 사명 다 감당할게요. 살아있는 동안 찌질하게 살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죄와 일도 타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고 저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죽도록 감당하다 갈 겁니다. 이렇게 딱 바뀌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있나요? 아직까지 원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그곳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 누구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라볼 분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쓰러져요. 환경을 바라봐도 쓰러져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것들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천하를 다 버려도 여러분을 찾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해 주세요.
여기 다 들고 하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여러분이 그 세 가지가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이것들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 싸움에 이제는 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유혹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훈련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혹을 깨고 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내 안에 있는 것들 바라보시며 주여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주악한 것들,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하나님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여 먹는 것들, 내가 입는 것들 이 땅에 먹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 속에서 어떻게든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 하나님 남에게 하나님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악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끊어질지어다. 오 주여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일들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찔림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이여 주 악함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오직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자들, 왕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악한 것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늘의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 위에 하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오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곳, 직장, 그리고 나의 모든 사업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악은 뿌리채 뽑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땅의 악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뒤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결정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판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판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갔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편안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일라와 샤라리아라리가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일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이 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 이 빛된 말씀이 나의 걸음 나의 모든 길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의 소리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선포하며 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준비하라 그랬죠? 기합 준비죠? 기합 준비! 안 돼요. 다시 기합 준비! 조금 50점. 기합 준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기상을 가지고 이 기백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